신약성경 페이지 11페이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의 전도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십니다. 주는 거리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을 사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어리석은 자와 반석에 지은 어리석은 자의 집을 지은 것과 반석에 지은 집을 자의 전도자의 삶.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예수가 그래서 결론난 전도자의 삶을 여러 번 내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몰라서 이 땅에 실패가 오고 재앙이 오고 이 땅에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몰라서. 우리가 착하지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훌륭하지 못해서 똑똑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해가지고 우리에게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전 세계 뉴스를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끊임없이 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죄를 많이 져서 그들이 우리보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해서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한 가지를 몰라서 재앙이 오게 되고 저주가 오게 되고 고통이 옵니다.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 그 한 가지가 뭐냐? 한 가지를 몰라서 재앙이 오게 되고 저주가 오게 되고 계속해서 이 땅에 끊임없는 운명에 빠지는 건데 그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창세기입니다. 15절. 이 한 가지 몰랐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쏠 꼴랑이요. 갈대오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아브라함만 끄집어낼 꼴랑이요. 그러면 갈대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보다 못해서 그러냐? 아니걸랑이요. 창세기 15절을 몰라서 이삭이 살던 그 시대에 이삭만 훌륭했느냐? 야곱이 살던 시대에 야곱만 훌륭했느냐? 요셉이 살던 시대에 요셉이 훌륭했느냐? 아닙니다. 그들의 차이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창세기 15절 이 비밀을 알고 있느냐? 여자 옷을 나서 내 머리를 상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알 사람은 재앙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재앙이 어떤 저주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노아가 백유나 방주운동을 했는데 노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보다 훌륭한 사람 많고 노아보다 훌륭한 사람 많고 노아보다 착한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았걸랑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노아를 썼느냐? 모두셀라가 노아에게 계속 몰래 복음을 가기 시작걸랑이요. 근데 노아가 그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왜 방주 넣어야 되는지 알아들었걸랑이요. 하나님 쓰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알아가지고 노아가 축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이 못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이 이게 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출애굽기 18절에 이 피어냐 피제사 이거를 80년 때 나이가 80 되었을 때 모세가 깨달은 거걸랑이요. 모세가 깨닫고 나서 모세가 인생이 끝난 거걸랑이요. 여호수 갈렙이 깨달았고 요게벳이 깨달았고 더 나가서 그 기생 라합이 깨닫단 말이에요. 기생 라합인데 기생인데 깨닫고 나니까 완전하게 뭡니까? 모든 재앙, 저주, 운명, 지역권세 다 떠나가 버렸어요. 해결돼 버렸어요. 출애굽기 18절 피 바랐을 때 400년 동안 있다가 빠져나왔을 때에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됐을 때 피를 많이 바르나 피를 조금 바르나 관계없어요. 빠져나왔어요. 이사야書 14절에 800년 만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줄 것이라 보라 전쟁터에 아들 나오니 그러면 입만하리라. 이거를 이삭 깨달았고 다니엘과 사드락메삭 아벳nego 예수 깨달았걸랑이요. 깨닫는 순간에 사탄에 포로되어 있는 그들이 그 재앙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거를 깨달았어요. 누가요? 베드로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틀리게 잘못되게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걸 알고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해요?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초대교회가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를 초대교회가 깨닫고 나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승리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계속 이것만 붙잡은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나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능력을 어떻게 날마 체험했느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여기를 이거로다가 각인뿌리 칠 내리는 거. 이 한 가지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한 가지를 알았는데 우리가 평생 승리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깨닫고 나니까 어느 현장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2, 3, 7 하나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1, 2, 3 알루트 시대에 실현을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뤄가는 거예요. 요 한 가지. 요 한 가지 깨달은 사람을 저기 유럽에 심고 저기 아프리카에 심고 바나나에 심고 미국에 심고 일본에 심고 요 한 가지 깨달은 사람을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심고 있는 거지 지금. 요 깨달은 사람을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담난 사람 안에 세워나가시고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배웠다 많이 안다 많이 가지고 있다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깨달은 사람 이거 아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요거 하나만 알기로나 골라요. 하나만. 그게 어느 정도 알면 되겠느냐. 늘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배신을 여기고 다른 거 해를 만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어진 시가 뭐가 다 있다. 그리스도는 비밀이요 비밀.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도 괜찮고 이 그리스도 때문에 40의 감염매를 5번 해도 괜찮을 만큼 핍박이 와도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았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아라 이름을 수익이 없다 할 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다 깨달습니다. 우리 앞서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딱 깨달은 만큼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이거 하나 알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르잖아요. 벌써 WRC를 등록하는 시간이 되더라고 벌써. 전 세계에서 2만 명이 넘게 이거 WRC 온단 말이에요. 왜 오겠어요? 그런 데가 뭐 한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왜 오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에 있는 장소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진짜요. 알면 알수록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전부고 다구나 깨달아 체험되지는 거예요. 이게. 이걸 몰라가지고 이거 몰라 재앙받고 이거 뭐 저주받고 이거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갈등과 방황을 하고 이거 몰라가지고 자살하고 이거 몰라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빠지고 뒤집어지는 거 왜 그러냐.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모든 해결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가지고 뭐냐 이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걸요. 모래 위에 거기 본문에 보게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2개 져요. 2개. 근데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있걸랑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자, 우리 한번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모래 위에다 집을 져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 그 다음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 그 다음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후속을 먼저 하는 건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여러분 집을 짓때 모래 위에 짓는 거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왜? 모래에다 안판을 놓지 그 모래에다 집을 져보세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 짓는 것은 뭐냐면 언약 밖에 집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 밖에. 여러분 어라 뭐냐 언약 밖에 뭐냐. 이 가인은 모래 위에 언약 밖에 집을 졌어요. 이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언약 밖에 집을 졌어요. 이 사람 훌륭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밖에 집을 졌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갈대우르 사람들은 모래 집을 졌어요. 예, 이삭 말고 이스마엘은 언약 밖에 집을 졌단 말이에요. 응? 예, 야곱 아니고 예수는 언약 밖에 집을 졌어요. 요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언약 밖에 집을 졌어요. 언약 밖에. 이 바로 왕은 언약 밖에 집을 졌다니까. 훌륭한데 돈 많은데 대단한데 언약 밖에 집을 졌어요. 그리고요 많은 지금 사람들 골리앗 대단했어요. 언약 밖에 집을 졌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응?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중세 시대에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 이 천주교 뭡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언약 밖에 집을 졌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래 위에다가 이 사람 뭐요? 집을 진 사람, 모래 위에다 집을 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래 위에다 집을 지니까 어떻게 나요?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보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골라요. 이 사람 창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창수가 뭐예요? 물이 범람하면 다 밑에까지 깔려 들어가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비가 와도 무너져요. 바람이 불고 부닥쳐도 다 무너져 버려요. 이건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환난이 다가오잖아요. 핍박이 다가오잖아요.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문제가 오잖아요. 사건이 오잖아요. 일이 터지잖아요. 다 무너져 버려요. 뭐한 사람은 언약 바깥는 사람은 언약 바깥에. 우리가 복음 운동하다가요 이단이라 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모래 위에 집을 지면요 멀리서 보면 되게 화려해요. 멋있어 보여요.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요 비가 오면 창수나고 바람 불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분명히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 왔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서기관들 보세요. 당시의 제사장들 보세요.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 다 무너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럽이 모래 위에 집을 짓던 거예요. 미국이 교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고요. 한국 교회도 모래 위에 집을 지면 결국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어떻게 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성경의 근거, 그럼 성경의 근거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어디다 밖에 사람인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5절 이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올라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성경에 신비가 있어요. 그런데 신비주의에 빠진단 말이에요. 신비주의의 바탕에서 본질이 신비주의라 여기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본질이 그리스도가 아닌데 모래 위에 집을 따는 것은 신비주의 집을 지고 신비주의. 그 신비주의 집을 따는 것은 성경은 신비한 일이지만은 신비지만은 신비주의하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이 율법이 율법. 근데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걸라요. 근데 율법주의 바탕에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요 나도 모르게 신비주의 요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 요소가 많이 있걸라요. 근데 그 바탕에서 신앙생활하면요 그걸 무너뜨려 그걸 자꾸 없애버리고 우리가 오직돼야 되는데 그럼 많은 사람 뭡니까? 정의감에 빠져가지고요. 이게 세례원이죠, 세례원. 이게 사회운동하고, 예. 그 데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대부분 사람 뭐냐면 기독교들이 많걸랑이요. 그 가운데 뭐냐? 기장축이 많아요. 정의감, 약자를 도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은 정의감이 있걸랑이요. 불의를 못 보고. 근데 그 바탕에 본질이 복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또 문제가 오냐면 금욕주의. 다 이게 금욕주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매일 새벽마다 산에 가요. 하루의 지은 죄를 회개한다고, 하루의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고요. 다 간답니다. 그분은 고무신 신고 다녀요. 늘 여름에도 겨울에도 항상 두루마기 입고 다니고 다 이렇게 늘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다 쉴 데도 없이 금식하고 그러고요. 다 제한지려고 몸부림치고 바탕에 그 사람은 금욕주 바탕이 올라. 바탕에 복음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우리가 4단계 회개라는 곳을 갔었는데 그 박무수 목사님이라 그분이 그 단체가 그건데 우리도 몇 번 가봤어요. 근데 회개를 했는데 1단계 회개만 안 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개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고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빠져나와서 이제 보고 만난 거걸랑요. 근데 이제 거기 하는 분이 성남에 어느 게 있다고 내가 찾아갔어. 찾아가가지고 하여튼 여전히 그거 하고 있더라고. 목사님 진짜 우리 구원은 십자가 사명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고 요한복음 3절에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회개를 하여 구원받는다고 아주 강조 많이 하걸라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날마다 회개합니까? 자기는 24시간 회개한다는 거야. 그건 잠도 안 잡니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잠을 11시간 잔다고 합시다.
그러면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잠자는 그 사이에 재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나한테 그런 거 왜 물어봐? 그러면 그냥 소리 지르더라고. 그런 목사님 그 밤에 재진 걸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그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냥 화를 빡 내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빨리 집에 가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부터 안 갔는데, 그러니까는 사람이 재해계 용서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24시간 분초마다 해결해야 되는데 분초마다 해결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할거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금욕주의. 참 이렇게 올바로 살려고 하고, 진짜 그 사람 올바로 착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금방에 가끔 어디 지나가 보면요, 빗자루 가지고 다 남의 부까지 쓸어준다고요. 사람은 되게 착한 것 같다고. 이게 진짜 성실한 것 같아요. 훌륭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뭐만 하느냐? 모래의 집을 줘. 모래의 그게 바로 모래의 집을 진 거라고요. 이게 종교 다 모래의 집을 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하냐?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오잖아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 12가지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역 배경, 이 문제 절대 해결 안 돼요. 이게 해결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환난 다가오고 문제 다가오면은 일 터지면 결국 신앙생활이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모래워진 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돼.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 있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가 두 가지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어떤 집이냐?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반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거든요. 그리스도에 여러 번 내가 집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좋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 이 터 위에 집을 졌는데 이 터는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본질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갈등 오는 거예요. 근데 근본이 그리스도 된 사람은 그리스도 된 갈등하는 거하고 근본이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갈등되는 거하고 틀린 거. 이거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이 기초 안에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루 신앙생활하면서 한 주간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나의 운명과 지옥 권세와 사단의 권세 이미 다 끝내버렸구나. 이 기초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괜찮고 자빠져도 괜찮고 뒤집어도 괜찮은 거예요. 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기초가 안 된 사람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다 이루었다. 이 기초 안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여기 보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 아버지 뜻대로 그러면은 뭘 착한 일하고 뭘 우리가 많은 헌신하고 이래야 구원 잡았다고요. 구원, 그건 상급과 연결된 거지. 구원은 내 아버지 뜻이 뭔가 알아야 돼. 아버지 뜻은 뭐냐? 주여 주여 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구원받아.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이게 바로 반석이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모래에 집을 진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은 반석에 집을 진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 뜻이 뭐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아버지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이게 아버지 뜻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그 날마다 못된 사람이 되느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기준이고 수준이고 그 표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다 아버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 이게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그 자를 하나님께서 뭐요? 반석의 집을 지은 거예요. 반석의 집. 아버지 뜻,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지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22절을 보세요. 22절. 여러분, 모래에 집을 짓고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22절, 7장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리니. 예. 여러분, 주여 주 하는 자가 모래 위에 지은 집 사람도요, 정말 본질이 그리스도 아닌 사람도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막 쫓아내볼랑요. 무당도 쫓아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저런 일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24절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이 절대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절대 모른다고 해서 누구냐?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착하지 않고 훌륭하지 않고 성경을 많이 못 읽고 또 기도 많이 못하고 이래서 도무지 못했던 건 아니라니까. 종교생활하는 사람, 신비주의, 율법주의 빠지고 본질이 그리스도 아닌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요, 주님의 이름 부를 수 있다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고 본질이 그리스도 아닌 사람도, 본질이 창세기 15절부터 쭉 이게 본질이 마태복음 16절이 아닌 사람들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 부를 수 있다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한다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한다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본질이 아닌 사람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반석의 집을 짓지 않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기초요 근본이요 본질은 뭐냐? 그리스도가 되는 그리스도가. 그래서 정말로 일곱의 렘넌트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로마 심장 인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한란간 승리했느냐? 그리스도기 때문에 승리한,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번 할수록 여러분, 내가 뭐가 밝히 드러나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게 밝히 드러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판단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냐, 예수는 그리스도냐, 예수만 그리스도냐,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모세가 강야에서 물이 안 나왔을 때 반석을 치고 물이 나왔잖아요. 그 반석도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샘물 나온 그 먹은 사람 다 살았단 말이에요. 반석에 집을 지어서 다 사는 거예요. 반석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산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와도 창수라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그리스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리스도에 가진 사람은 다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 반석에 집을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6절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 반석에 집을 사람이에요.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다.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게 한 거잖아요. 뭐를?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 그리스도 기초로 신앙사는 사람은 반석을 지은 사람이에요. 응?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응?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왔는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초막을 서실 때 하나는 주님으로 해서, 하나는 모세로 해서, 하나는 엘리사로 짓겠습니다. 그때에 구름이 저를 가려워가지고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세가 율법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엘리야처럼 신비주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요구하시냐. 8절 말씀드렸다가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예수만 보여야 돼. 그 예수가 누굽니까?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만 보여야 되거든요. 예수만. 이게 뭐냐?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 반석의 지은 사람. 예수만 보이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만 보이더라.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자, 그러면은 성경적 근거가 뭡니까?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이게 반석에 지은 줄 알아요? 그리스도. 한마디로 뭡니까? 본질. 응? 그리스도 이후의 신앙사라는 사람이 이게 반석에 지은 사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 붙잡은 사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게 깨달고 이걸 알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한다.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1, 2, 3 알루티시의 실현의 응답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현을 어떻게 해요?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근거가 뭐냐? 바로 7명의 렘넌트. 이 사람이요, 반석 위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히브리서 11장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요. 초대교회 138 반석에 지은 사람이요. 로마 16장 반석에 지은 사람,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광성교회 성도님들 뭐냐?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요.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실수가 괜찮은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과거 문제 차고 넘친다. 과거에 상처가 많다. 괜찮아요. 지금도 상처가 있다. 괜찮아요. 이게 다 발판되고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성령 인도받는 지름길이 되는 거 다 이게. 그래서 반석에 집을 준 사람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언약 붙잡은 사람은 상처가 많아도 괜찮고 과거가 나빠도 괜찮고 지금 내가 문제가 많아도 괜찮고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 문제가 너무너무 많다. 괜찮아요. 영적 문제가 다 나중에는 그 사람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모든 사람 앞에 그 메시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것이요, 많은 사람 앞에 뭐가 되냐? 기초가 되고요, 메시지가 돼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영적 문제가 많은데 괜찮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복음이니까 끝나는 거. 복음이니까. 복음일 때 괜찮은 거지 내가 훌륭해서 괜찮고 내가 똑똑해서 괜찮고 내가 많이 배워서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모든 것이니까. 복음이 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하는 뭐를 끝내버리느냐? 자꾸 우리는 이걸 보고 그래. 이걸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뭘 보냐? 그냥 실수한 걸 보고 올라요. 저자 영적 문제 보고 올라요. 그렇게 예수 믿는데 안 바뀐다. 그걸 보고 올라요. 상처 보고 올라요. 과거 문제 보고 올라요. 과거에 저랬었는데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고 올라요. 그 사람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뭐냐? 오직 그리스도 끝난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실수 괜찮고요. 영적 문제만은 괜찮고요. 과거 저도 괜찮고 상처받아도 괜찮고요. 괜찮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들처럼 뭐만 계속 복음만 들으면 돼요. 계속 복음만. 근데 계속 복음만 듣는다는 것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계속 복음을, 예수면 그리스도다, 계속 복음을 듣는다. 이게요 진짜 아무나 누구나 듣는 게 아니구나. 이게요. 저는 진짜 복음을 여러분 내가 들었다. 응? 복음을 듣고 있다. 야, 이건 지금 복음을 듣는다. 이건 아무나 누구나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이건 혹에 갈라진 것보다요, 여러 손 무너진 것보다요, 응?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요 더 큰 기적이라니까. 이게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복음이 들려온다는 것은 이게 진짜 기절할 옷이라니까. 이게 보통 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만 들냐? 복음만 들으면 돼.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복음 듣다가 복음이면 됩니다. 아, 복음이면 됩니다.
이 답이 나와야 돼. 아,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 현장 문제, 우리 교회 문제. 아, 그래. 다른 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아,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이면 되는구나. 복음이면 끝났구나. 복음이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 복음이면 됩니다. 따라 합시다. 복음이면 됩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복음이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옆 사람인 사람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까? 여러분 가족 식구들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간잖아요. 뭐냐? 복음이면 됩니다. 정말 복음이면 돼요. 복음의 맛을 보면 이게 되는 거예요. 저거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 전부 다다. 끝난 거예요. 이게 복음이면 됩니다.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이런 다른 게 아니야. 복음이면 됩니다. 그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괜찮아요. 이런 사건 저렇게 괜찮아요. 이런 일 저게 괜찮아요. 아, 복음이면 된다. 우리 가문의 문제, 우리 가정 문제, 아, 복음이면 된다. 내 문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어떤데 실망도 할 수 있고, 아, 나는 이렇게 안 바뀔까? 내 문제 너무 많구나. 근데 여러분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있다면은, 아, 복음이면 되는구나. 아, 그리스도면 끝났구나.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아, 그리스도 다 됐구나. 그리스도 괜찮다. 아,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아, 그리스도 전부다.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일심 전심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은. 복음이면 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이면 됩니다. 아멘. 이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결론적으로 뭐냐?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가 복음으로 날마다 각인되고, 날마다 뿌리내리고, 날마다 체질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정시예배, 정시예배. 이제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뭐냐? 복음이면 되는구나. 복음이면 바뀌었구나. 이거 날마다 정시 예배 드리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늘 체험하는 거예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모든 해결자구나. 야, 지금 복음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걸 정시 예배를 통해 날마다 확인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동원되고요, 보호자 축복받는 거예요. 권세, 흑암의 영들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결박당하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딴 게 아닙니다. 아, 그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 유럽교회와 저 미국과 한국교회도 점점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걸랑요. 3분의 2가 뭐예요? 모래에 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요,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예수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미친놈이라 그래요. 참, 좀 불쌍하다. 불쌍한 소리 듣고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들은 모래에 집을 지은 걸랑요. 우리가 반석의 집, 우리의 터가 그리스도라, 반석의 그리스도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후에 신앙생활하고 이후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응답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어디요? 정세배를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 계속 복음 들어보세요. 계속 복음 들어봐요. 틈만 있으면 복음 들어봐요. 어디 현장 간다, 귀에 꽂고 다니면서 복음 들어봐요. 계속 복음 들어봐요. 그런데요, 아, 복음 듣는 사람마다 변화가 와요. 딴 거 하지 말고, 내가 좀 안 된다고 해서, 내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고 해서 딴 거 하지 말고 계속 복음 들어봐요. 천만 있으면 여러분아 자꾸 복음 들어봐요. 그러면요, 복음 듣는데, 예, 다 이게요, 목사들도요, 목사하고 신학 공부 많이 했지만은 복음 안 들으면요 옛날로 확 돌아가 버려요. 계속 복음 듣는 거예요. 복음. 그 여러분, 제가요 계속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미션은 뭐냐? 정시예배 드리고요, 평일날은 시간 있을 때 계속 복음 들어요. 복음. 설거지에도 복음 듣고요, 하자 세면하면서 복음 듣고요, 자기 전까지 자꾸 복음 들으세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복음만 들읍시다. 자, 복음 들으세요. 복음 들었나 안 들었나 다 말해요. 다 복음. 자, 그 복음 들어보세요.
그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이 달라지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구나.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알게 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그리스도를 알게 했을까? 야, 너무 감사하구나. 참, 복음 너무 감사한 거야. 참, 저분이 나보다 훌륭한 똑똑한데 많이 배웠는데 저분은 복음 못 듣고 복음 들러가 미치고 환장하는데 나는 계속 이렇게 복음 듣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차를 딱 틀잖아요. 내가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차를 딱 틀다 여기 신호가 뜨잖아요. 그러면은 메시지가 딱 나오고 해놨어요. 왜? 야, 그게 멋있더라고. 멋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요. 딱 스마트폰, 지금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 거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야, 진짜 뭐 버터가 탁 나오고요. 야, 뭐 최고, 이번 엊그제 최고적으로 나왔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왜 최고적으로 나온지 아세요? 복음 때문에. 복음 들으라고. 복음 들을 때 여기 스마트폰 나쁜 거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게 신경 쓰입니까? 그런데 좋은 거 가지고 복음 잘 들으라고 계속 오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불신자들이 청소년들이 깨비는데 쓰냐고 바쁘걸랑이요.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 가지고 연구진을 통해 가지고 복음 들으라고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도 이게 자 좋은 거 해가지고 너 비싼 거 하지 말고 적당한 거 좋은 거 잘 나온 거 해가지고 계속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이게 눈 딱 뜨지만 복음 틀어놓고 그 설거지하면 복음 딱 틀어놓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마귀에게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진짜 복음 한번 옆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만 들읍시다. 복음 들으세요. 복음을 최고로 많이 듣는 사람 그러면 끝나요. 내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는 이 교회가 성들이 복음만 들어. 그런데요 진짜 생명 걸더라고. 복음만 들으니까 뭔가 달라요. 자, 복음 들으시면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래에 집을 짓고 신앙생활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왜 누는지 웬 사랑인지 반석 곧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집을 짓게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지게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시예배 드리면서 계속 복음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24시간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계속 복음을 듣다가 아버지 내 영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그리스도로 뿌리내리고 그리스도로 체질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